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공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시작해라. 그러나 천천히. 제목은 좋은데 시작하라고 하면 사람은 그 출발점을 자기 지식과 경험에서 또 자기 유익과 행복에서 출발점을 찾아요. 시작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무엇인지 인생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천천히라고 그랬거든요.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해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데 선을 시작했는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시작을 했는데 착착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간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명을 놓고 선을 시작을 했는데 피곤할 일이 끊어지질 않는다. 이게. 그러니 낙심할 일이 오고 포기할 일이 오고 피곤에 지쳐서 쓰러질 일이 와도 멈추지 말고 천천히라도 가라. 오늘 낮에는 3부 연속 드라마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아버지께서 멈추라, 한 6개월 동안 멈추라고 하셨고 또 그 멈추는 시간이 딱 지나니까 한 달 동안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받아라. 그 한 달 동안 밟는 훈련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음성이 오면 전 순종하니까요. 깨닫지 못해도 다. 약 7개월에 걸친 그 시간이 시작되니까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시작해라. 이제 시작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뭘 시작하라고 하셨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단양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이 있었거든.
단양의 환경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 상태로는 마라나타가 아무리 단양을 위해서 쌈짓돈 다 털어서 아버지께서 단양을 축복해 주셨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환경이나 관리도 너무나 미흡해서 단양 끝나는 건 내 눈에는 보이거든. 그래서 그거 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막 갖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것이 멈춰라. 그 다음에 받아들여라. 그게 한 7개월 계속되다가 6월 말 7월 초쯤에 아버지께서 이제 시작해라 이놈아.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면 다 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른 거를 사람은 자꾸 간과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단양 환경 바꿔나가고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고 그래서 외부에서 마라나타 지체들이나 손님들이 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질서 정연해야 되거든. 깔끔해야 되고 아무리 100평짜리 집이라도 우리가 놀러 갔다가 그 집이 정리정돈이 안 돼가지고 뒤죽박죽이면 그 집 몇 번 가다 안 가. 그런데 아무리 초가상간이라도 그 집에 다 들어갔는데 마당부터 깔끔하고 신발부터 가지런히 놓여있고 물건도 착착착착 정리되어 있으면 그 집엔 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작하라고 했을 때 이제는 단양 환경을 바꾸고 관리를 새롭게 하고 시설도 바꾸고 그거 놓고 몇 개월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그거 시작하라고 하시나 보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아버지 뜻에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시작할 자금을 줘야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오랫동안 믿어본 나머지 우리 다 느끼실 거예요. 오래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은 하나님은 참 웃기시는 분이에요. 아주 엉뚱한 분.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근데 그때 마라나타의 재정은 이미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시작할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 속에서 아버지 말씀이 오게 되면 아버지 명령이 오게 되면 그것이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든 아무 상관없어. 순종하면 역사가 아멘.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해가지고 반석이 깨져. 지팡이가 깨져. 자기 상식과 경험 속에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만 갖고 오죠. 근데 그거 무너뜨려요.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아버지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장 뭐 자재 하나라도 들어올 형편은 안 되지만 땅이라도 야외에 이제 화장실 짓고 세면실 짓는 거니까 그건 땅이라도 파놓을 수 있으니까 그건 돈 없어도 되거든. 땅만 좀 흘리면 되거든. 그 땅이라도 파자 했다. 그래서 카페 홈페이지에다가 공사 들어갑니다. 광고 쳐놓고 땅 팠어요. 그 광고가 나가니까 이제 이분 저분 아버지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재정이 공급돼서 우리 주부에 실린 대로 세면실 3개 다 갖춰지고 숙소 다 이동시키고 야외 주방 만들어지고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시작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놓고 관리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시설 문제 이거 놓고 몇 개월 기도하다가 아버지께서 멈춰라, 받아라,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이제 시작하라 하셨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이제 쫙쫙 해주실 줄 알았고 내가 시작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시작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시작이 달랐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선을 시작을 했는데 뭐가 와요? 낙심될 일이 와. 피곤한 일들이 와. 어떻게 보면 시작은 했는데 순종은 했는데 도전은 시작했는데 선을 시작을 했는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이 오히려 뒤집어지네. 배가 꼬이네. 선을 시작했는데 왜 낙심될 일이 와?
왜 피곤할 일이?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말,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선을 시작해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네 사명을 놓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또 네가 생각하는 선을 시작했어도 낙심될 일이 너한테 지속적으로 갈 거다. 그러니 그것이 올 때마다 너는 계속 낙심하지 마. 몇 번 그게 와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네 마음이 까불어지지 않도록 계속 낙심하지 말고 10번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추스렸다 할지라도 10번이라도 좋고 100번이라도 좋고 반복적으로 계속 네 마음을 추스려라 이거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 까짓거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산다. 피차간에 이러면 낙심될 일이 뭐 있어. 지 꼴리는 대로 가는데. 그런데 뭔가 선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면 낙심될 일이 와. 제가 요즘에 느끼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아주 엉뚱한 방법을 갖고 오시고 아주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방법이 아닌 방법, 웃기는 방법도 갖고 오시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순종했을 때 역사가 터지긴 터지는데 아버지는 짝짝짝짝 안 긁고 가. 꼭 낙심될 일을 밑밥을 깔아. 그게 이유가 있어. 그래서 시작해라. 그러나 천천히. 역사가 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아버지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번역 성경에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낙심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너한테 온다 할지라도 네가 포기하지 않아. 아멘. 일이 꼬이는데 아버지 말씀이 와서 부탁이 와서 음성이 와서 감동이 와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받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같이 살아줘야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 아니야. 이게 낙심될 일이 계속 오네. 지치는 일이 계속 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쓰러지지 않아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네가 쓰러지지 마. 현대인 성경에는 네가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아.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게 위로와 권면의 내용의 말씀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아버지께서는 포기해야 될 일들이 오게 해. 쓰러질 일들이 터져. 버티고 가다가 더 이상 못 이기겠어. 너는 너대로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지쳐서 쓰러질 만한 일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시작한 사람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천천히. 제가 첫 번째 공사를 딱 마치고 바로 두 번째 이제 성전 방음이나 컨테이너 비가림막 같은 기초 공사로 이제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잘 알 거예요. 7월 말에 다 됐는데 지금 9월달이잖아. 진행이 안 돼. 그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 야 천천히 해라. 아니 시작하라고 해놓으시고 나서 시작하라고 해놓으셨으면 당신이 그거 다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천천히 하래. 좋은 말로 천천히 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낙심할 일이요. 시작은 했는데 결말을 못 보네. 시작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네. 시작을 했는데 지체되네. 시작을 했는데 꼬이네. 낙심할 일, 피곤할 일,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저를 계속 이렇게 다루느냐 하면 이게 지금 제 남은 마라나타의 사역과 이게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상에서 앉아서 깨닫는 것과 내 삶 속에서 땀을 흘리며 눈물과 탄식과 한숨과
갈등과 고민과 번뇌와 영적 투쟁 속에서 얻은 진리와 비밀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셔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셔요. 그 시작이 누구한테 있는 거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한 달 혹은 달포 정도 지체되면서 아버지께서 너 서둘지 말고 천천히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황소처럼 계속 가라는 얘기거든. 공사는 못해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작게 시작했어요. 큰 공사는 못해도 단돈 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도 부지기수요? 아니요. 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도 부지기수요. 만약에 공사가 착착착착 진행됐으면 이거 다 놓쳤을 거예요. 이것이 지체되고 진행이 안 되고 비비꼬이고 뒤죽박죽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막아놓고 비비꼬이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거든. 오늘 본문에도 네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피곤해도 선을 놓치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고 지쳐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포기할 일이 와도 넌 가라 이게. 네가 멈추지만 않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천천히 가기만 하면 돼.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공자예요. 아멘. 이거 멈추지만 않아. 이것이 억울하니 저것이 서러우니 왜 이렇게 일이 꼬이니 내가 순종했는데 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지 않느니 궁시렁거리지 말고 네가 멈추지만 않으면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상관없다.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우스 공사로 성전 공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 공사하는 것처럼 그건 땅 파놓고 그냥 아버지 앞에 승부 보면 되지만 하우스 공사는 파 버릴 게 없어. 붙여야 그 힘을 뚫어버리고 기다리나? 바닥에다가 마루를 깔았는데 그 오한마루 깨버리고 기다리나? 방법이 없더라고. 천천히 가면서 기다려야 해. 그런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작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책을 속독할 때랑 정독할 때랑 다르잖아. 정독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시작하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막 달려가게 하시면 이건 속독과도 같아. 정말 아버지께서 중간중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내려면 느려도 천천히 정독으로 들어가야 돼. 아버지께서 내년부터 새로운 역사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제 세월은 정독의 세월 가운데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 제 사역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아버지가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뭔지, 내 세월, 사명의 세월, 사역의 세월, 또 앞으로의 사역의 세월을 놓고 그 세월의 책을 놓고 그냥 속독처럼 쭉쭉쭉쭉 훑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요구가 부탁이 명령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독하게 하고 계셔. 이게 제 남은 사역의 열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시작된 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아버지께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꼬이게 하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리더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 이 세대의 사역자들 마치 광야 세대들이 애국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해서 무너졌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도전 세대, 창조 세대, 개척 세대, 전쟁 세대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 만약에 아버지께서 벨에 꼬이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그걸 시작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게 많아요. 내 인생이 꼬이면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더 아버지의 뜻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꽈배기처럼 꽈버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시작하라고 하셨고 꽈버리지 않았으면 그거 시작이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시작된 게 뭐냐면 그렇게 꼬이고 나니까 뭔가 계속 천천히 황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단순히 관리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거 단순히 환경을 바꾸고 시설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동산을 향한 내가 생각했던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했던 다른 시작이고 그래서 단양을 순교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제 1차 공사를 마치고 나서 제 사역의 발걸음을 꽉버리지 않았다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분명히 인생이 꼬였는데 아버지는 내 인생을 꽈배기로 만들어 놓고 꼭 일하신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마라나타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아니고 마라나타는 마르티스다 순교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마라나타는 그거 하나 붙잡고 2010년부터 15년 이상을 달려왔는데 아 이놈이 대가리가 빠가라. 단양 그냥 환경을 바꾸고 관리하는 자세를 바꾸고 시설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고 15년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거 붙잡고 달려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을 정독하다 보니까 마라나타가 싸운 싸움이 이거였는데 그 싸움을 단양에서 멈추나 아니요 그 결실을 봐야지 그 열매를 봐야지 그 승리를 봐야지 그 영광을 봐야지 아버지의 시작은 아버지가 생각했던 선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용과 짐승의 시대 한복판에서 전쟁과 연병의 시대 한복판에서 어떤 빛과 불을 쏟아내야 되는지 아버지의 시작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땅 파는 거 하나 보고 그냥 기특해서 그건 해줬지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너 이놈의 새끼야 땅 파듯이 네가 하우스를 뚫어놓을 거냐 성전 바닥을 그냥 네가 깨버릴 거냐 그러면서 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오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건 내 시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작. 내 인생이 꼬였을 때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지쳐서 쓰러지지만 않으면 아버지는 그거 통해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내 남은 생애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의 모든 재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아버지께서 부담감을 주시는데 마라나타에는 많은 스쿨들이 있습니다. 복음학교 있죠, 영성학교 있죠, 성경학교 있죠, 또 군사학교, 용사학교 있죠. 이걸 10수년 넘게 해오고 왔는데 내일 모레는 이제 7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대가리에 쥐나게 또 무슨 스쿨을 준비되고 그거 스쿨 준비 안 해도 마라나타가 지금까지 줄곧 해온 게 말씀과 순교. 마라나타가 이렇게 왔는데 무슨 스쿨이 하나 더 필요해. 그런데 아버지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시작부터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이제 스쿨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순교자 학교, 마르티스 학교. 왜 이런 지금 고백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도 지금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내 인생이 착착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그죠? 그러면 그것 쫓아서 착착 아버지 역사가 터져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다 터져야 되는데 꼬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 사역에서 방공사 이제 다음 이번 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한 달 반 만에 들어가요. 아버지께서 꼬지 않았다면 순교자 학교, 순교의 동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이거
사명의 세월을 사역의 세월을 정독할 수 있는 기회를 비비꼬아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건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비비꼬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뭔가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 인생이 꼬여. 편하게 꼬여. 잘 진행이 안 돼. 낙심될 일이 와.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일이 와. 그러면 내 가정 속에, 내 남은 생애 속에 아버지께서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숨겨놓고 계심을 믿고 자기 기도, 믿음, 자기 인생의 세월들을 정독해야 돼. 속독하면서 팍팍팍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선을 행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그러므로 우리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 좋아하는 사람이든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너를 박수 쳐주는 사람이든 너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뺏어간 사람이든 그거 골라내지 말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안 써, 못 써. 그건 세상에 널려 있어.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네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돌아오든 칭찬으로 돌아오든 혹은 오해와 모함으로 돌아오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네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줘라. 그냥 베풀어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도 받아라. 베풀어라. 나눠라. 섬겨라. 단 저는 섬기는 데 있어서 세우는 데 있어서 대접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섬긴다고 해서 다 섬김이 아니에요. 베푼다고 해서 다 베푸는 게 아니에요. 대접한다고 해서 다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가장 싫어요. 아,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이만큼 대접했으면 됐지, 이만큼 친절했으면 됐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저한테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저한테 있어서 뭐든지 최고로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해. 내가 누구한테 이만큼 대접해줬어요. 근데 자기 딴에 아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게 대접해준 거야, 섬겨준 거야, 사랑해준 거야. 그건 너한테나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섬겨 주셨는데 이 정도면 된다고?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최고가 아니면 아니요. 대접하려면 최고로 대접해야 되고 섬기려면 최고로 섬겨야 되고 사랑해 주려면 최고로 사랑해 줘야 돼. 어줍지 않게 대접해 주면 대접해 놓고 욕먹어. 욕먹어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제가 저 김포 신학교에 군소신학교가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이런 신학교랑 연계해가지고 신학교 하는 이제 교회가 있어요. 김포 신학교. 교회도 우리 여기 성전보다 작아요. 어떻게 연줄 돼가지고 연락이 돼서 왔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거기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 꼭 음료수라도 사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누가 보기에도 아이 무슨 바카스나 뭐 비타민, 비타C처럼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거. 그죠? 그래서 거기 갈 때 제가 집회 나가면 좋은 음료수 그냥 이렇게 뭐 하나에 이렇게 뭐 곁다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5,000원, 10,000원짜리 되는 것들을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든지 그게 다 떨어지게 되면 편의점에서 따라 들러가지고 비싼 거 편의점에 있는 음료수 중에서도 비싼 거 좋은 거 사고 그렇게 여름 학기 동안 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비싸고 좋은 거 이건 제 원칙이에요. 대접과 섬김과 사랑은 내가 했다고 해서 대접이 아니야. 내가 했다고 섬김이 아니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베풀되 최고로 해. 틸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억 대의 성공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를 날카롭게 분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95%는 다 한다. 그런데 95%까지만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게 되면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면 가. 그제? 그럼 95%까지는 한 거야. 그 95%까지 해내지 못하는 인생들은 너무 높은 욕심 내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 자기 95%를 쏟아내서 최고의 정성, 최고의 설교, 최고의 기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을 쏟아내지 못하면서 뭘 궁시렁거려. 그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살면 돼. 그런데 최고로 쏟아내서 95% 갖다 붙입시다.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금천에도 여기 가서 먹으면 맛있어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일단 성공할 수 있는 기초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95%밖에 안 돼. 진짜 성공하는 사람의 5%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경험을 보세요. 야,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데 주인이 불친절해. 음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인사도 안 해. 젓가락도 툭툭 떨어뜨려놔. 음식만 잘 만들면, 기도 끝발만 쓰면, 은사 끝발만 쓰면, 목사 가운만 입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5%를 몰라. 최고의 친절, 최고의 겸손, 최고의 정성, 최고의 대접으로 해야 되는 걸 몰라. 성공하는 사람들 95% 최고의 인생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최고의 땀을 흘려, 최고로 부지런해, 최고로 설교 준비해.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나? 아니야. 5%가 부족해. 탁자가 깔끔하지 않아. 숟가락을 넣는데 가지런하게 놔주질 않아.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인사가 없어. 나 한 사람이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갔는데 정말 최고로 대접해주고 환하게 인사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러면은 똑같이 95%의 음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집에 가겠어요? 정해져 있어. 다 친절한. 정해져 있어요. 5%를 채우지 못하는 최고의 친절, 최고의 겸손, 최고의 정성, 최고의 섬김, 이거 채우지 못하면 세상도 성공하지 못하거니와 목사들이 세계에도 예가 아니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되 최원칙은 최고를 해야 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들이 내 인생이 비비 꼬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늦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낙심되는 것 같아도 그 한복판 속에 아버지께서 숨겨놓으신 응답의 비밀이, 영광의 비밀이, 승리의 비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그 비비 꼬이는 꽈배기 인생 같은 내 세월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끌고 가시는 줄 믿고 아멘. 주님을 신뢰하셔. 하우스 공사로 넘어가는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을 아버지께서 꽈배기 안 했다면 지금 단양을 어떻게 꾸며 나가야 되는지를 시설만 바꿔놨지 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영광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이 내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체되는 꽈배기 같아도, 늦어지는 꽈배기 같아도, 피곤한 꽈배기 같아도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줄 믿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영혼을 부탁하면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마라나타의 모든 종들과 제자들과 사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 네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쓰러지지 아니하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 꽈배기 세월 속에서 너는 나를 배울 것이다. 그 꽈배기 세월 속에서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배우게 될 것이다. 쓰러질 듯한 세월을 통해서 네가 생각했던 시작이 아닌 여호와의 시작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내 남은 생애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이슬처럼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영혼을 잠잠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천천히 때가 이르면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응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용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려 그들로 내서 아무쪼록 사무시로 죄용사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